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주일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에 찬양과 함께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해서 항상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뜻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자, 제가 이걸 처음 해보니까 뭐 헷갈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이라오. 이 찬양을 여러 차례 불렀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큰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그 힘차게 부르심으로써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짐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안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음은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부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뜻이여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혈육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저 주부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불치병과 고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과 고질병 우리 마음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병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탄식입니다. 우리 탄식이란 단어가 그 한자어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를 혼동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탄하면서 한숨을 내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통스럽거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는 세 단계의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먼저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그런 그 물건 또 생물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역시 그 죄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괴로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소하지만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 탄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자녀들의 탄식은 모두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탄식은 이 성령님 자신의 그 연약함이나 자신의 문제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는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죄를 짓는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면서 우리는 또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남에게 터놓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통이나 또 이들과의 이별 또 그들의 넘어짐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자칫 그 삶을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리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도 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이러한 절망이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지만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식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없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라는 생각은 지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석에 둘러 앉았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을 했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건 한자어인데 영어로는 헬퍼, 도우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런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의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그냥 밖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 마음, 어느 것 하나 성령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성령님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곤경을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효과적인 기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펼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좀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분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탄의 세력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또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거나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나 중해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탄식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탄식과 같은 그런 기도로 출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에 어떤 한계가 있음을 알고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기도를 시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까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간 어법상으로 연약함을 도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돕다라는 그런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반대편을 같이 잡아주다, 같이 들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마주 잡아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주 잡아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이러면서 무슨 주술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므로써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 또 우리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슨 힘이나 기운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와 나와의 1:1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놓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상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평소에 성령 하나님을 평소에 인격체로 모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하시고 이러셨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전에 본인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나가시죠. 이러면서 강단에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지만 우리도 항상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마력이나 이렇게 기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러한 질문의 답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 하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거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머무는 그런 통로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연약함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러한 성경 내용은 제가 풀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탄식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어떤 외로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욱 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자분들 나와주시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성령님의 중보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끝없이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유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 묵묵히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조차 하나님을 구속당하는 우리 불쌍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수하셔서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헤매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중보를 통해서 그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것이 그 연약함이 해결되고 또한 상황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계제하셔서 개입하셔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찌할 줄 몰라 탄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연약함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